읽어주셨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죠? 잘 살고 싶죠?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돼지 아시죠? 돼지는 뭐든지 잘 먹습니다. 왜 잘 먹는지 아세요? 돼지들은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뭐 주면 뭐든지 먹어요. 왜냐하면 이 돼지 눈에는 모든 게 꿀로 보입니다. 아셔요? 돼지 눈에는 모든 게 꿀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모든 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뭐라고 그래요? 꿀꿀꿀하죠? 그래서 꿀돼지가 바로 모든 게 꿀로 보이기 때문에 꿀돼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꿀꿀꿀하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걸 보면 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꿀이다. 그 생략해가지고 아는 빼고 꿀꿀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요, 이 코가 아주 발달했어요. 이 코에는 아주 단단한 뼈가 있습니다. 뼈가 있어가지고 그 뼈를 또 둘러싸고 있는 이 피부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돼지들은요 땅을 잘 파요. 그래서 땅을 왜 파는 줄 아세요? 먹을 거 찾는 거예요. 꿀 있나 찾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가 나오면 꿀이다 하고서 먹고요. 뭐든지 나오면 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는 항상 잘 먹어요. 그 돼지가 아주 이렇게 체격도 좋잖아요. 왜냐하면 늘 이렇게 뭐든지 감사하고 꿀로 먹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꿀돼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갑자기 뜻밖의 좋은 일이 생길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웬 떡이냐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웬 떡이냐? 뜻밖의 행운이나 이익을 얻었을 때 우리는 웬 떡이냐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웬 떡이냐를 잘해서 돈 번 집안이 있는 거 아세요? 웬 떡이야? 이게 말을 아주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번 집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자 떡집입니다. 물어보세요 진짜. 웬 떡이야? 작은 일에도 정말 감사하면서 뜻밖의 이런 걸 감사를 잘 표현하는 집이 바로 웬 떡이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부자가 되는 길이 있어요. 감사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감사다. 감사다.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감사다. 작은 일에도 물론 큰 것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 이렇게 감사의 부자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행복해질 수가 있고요. 이 행복이 넘치면 결국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부자가 됩시다. 그럼 여러분 잘 될 겁니다. 꿀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감사다. 큰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 부자가 됩시다. 감사 부자가 됩시다. 진짜 오늘부터 감사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총 26절까지가 있습니다. 매 절마다 뭐라고 나와요? 주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매 구절마다 감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6편을 읽으면서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오늘 한번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한번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별걸 다 감사하네. 감사할 게 그렇게도 없나? 이런 것도 감사해야 돼? 너무 당연한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혹시 드셨습니까? 오늘 해를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 말씀을 보세요.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9절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 달, 여기 표현되지 않았지만 바람, 비, 이걸 보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내렸는데 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왜 비가 와? 아이고 참 비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비를 보고 야 감사하다. 오늘 비가 내려서 얼마나 감사해. 오늘 비를 보면서 감사하신 분 손 들어봐 한번. 이제 이 사람 됐네. 복 많이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비는요 돈이에요. 지금 돈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돈. 이 비가 와야 야채가 자라잖아요. 채소가 자라잖아. 여러분 비가 많이 와야 야채값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왜 야채값이 올라가는 줄 알아요? 해가 뜨겁고 비가 안 와서 야채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장 가서 야채를 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싸게 사야잖아. 5천 원짜리 10,000원 주면 5천 원이 손해가 되는 거 아니야. 그 비가 오고 있다라는 거 지금 돈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한 통이 얼마예요? 우리 강 사장님 물 한 병이 얼마예요? 350짜리. 예. 그러니까 비싸단 말이야. 이 비가 와서 땅 속에 들어가야 물이 나오는 거고 이 물이 강에 흘러가서 강물을 어떻게 해요? 물을 정제해서 우리가 먹는 거 아니에요. 이 지하수가 들어가서 결국 물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비는 뭐다? 돈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돈이 내리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돈이 내리구나. 감사하다. 여러분 아침 저녁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시원했잖아요, 그죠? 요즘 최근에는 시원했어요. 아침 저녁이 아침에는 아주 시원시원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에어컨 틀려봐. 이 에어컨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돈이에요. 지금 돈이 나오고 있는 거야. 이 돈으로 여러분 바람을 쐬고 있는 거야. 근데 시원한 바람이 와서 에어컨을 안 틀어봐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거야. 우리가 보이지 않게 여러분 전기세가 세이브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돈이 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람 불어 가지고 감사 이게 많이 해보셨어요? 바람 불면 뭐 자연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 이 바람이 이렇게 좋구나 뭐 생각하시겠지만은 이 바람이 결국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하죠. 여러분 해가 떠서 감사하고 비가 와서 감사하고 바람이 불어서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해요. 우리 뭔가 좀 취업이 되고 뭔가 돈이 들어오고 뭐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라고 하지만 이 자연 만물을 보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어느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있는데 자기 아내가 매일 늦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출근하고 싶은 그러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출근할 때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좀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나도 남들처럼 아침밥도 얻어먹고 출근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부인이 불면증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이렇게 불면증 치료받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잠을 잘 자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하면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감흥이 오시나요?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막상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이 잠을 잘 자는 것도 감사라는 거죠. 이 불면증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 불면증이면 좀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면 잠을 잘 자는 것도 감사다. 그런데 잠을 잘 자는 거 감사하고 계셔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잘하는 것도 감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감사가 차고 넘치죠. 차고 넘칩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이런 자연, 바람,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큰 것이나 특별한 일만 감사 제목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수 있다. 목사님, 저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까? 저는 이 감사가 어려워요. 나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감사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하면 참 너무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이해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지나온 날의 삶을 보면 안 된 것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안 됐고 힘들고 실패했던 것이 훗날 나에게 유익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갔는데 그 다른 길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어렵지만요, 훗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좋은 것 주시고 모든 걸 좋게 만들어 가고 계시고 만드실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거리를 찾으면 다 감사가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너무나 놀랍고 감사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떠올리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래서 감사했구나. 어렵고 힘들었지만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거 감사구나. 이런 감사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수 있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의 감사가 너무 인색해졌다라는 걸 또한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 뭐 이런 것도 감사해? 별것 다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오늘 읽으면서 감흥이 오셨습니까? 시편 136편을 읽으면서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에겐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삶에 감사가 메마르고 감사에 너무 인색하다라는 겁니다. 이 감사의 제목이 당연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자족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요, 미국 미시간 호수에서 큰 배가 침몰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헤엄을 잘 치는 용감한 청년이요, 17명을 구조해냈습니다. 대단한 거죠.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가운데 이 청년이 17명을 구조해서 신문에 아주 대서특별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17명이나 구해 주었는데도 한 사람도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17명이면 대단하죠.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었는데 한 사람도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물에 빠져 죽게 되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머리를 잡아가지고 이게 끌어내서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난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때 머리를 너무 세게 당겨가지고 아빠 죽을 뻔했다. 참 재밌는 얘기죠. 생명을 구해내니까 나중에는 머리를 너무 세게 당겨가지고 아빠 죽는 줄 알았다.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걸 받고 우리는 이 구원받았다라는 건요, 실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 이리 와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인 거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않도록, 메마르지 않도록 이 구원의 은혜를 잘 간직해야 합니다. 이 사람의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뇌는 처음에는 막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다가도 이게 서서히 이게 감흥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뇌의 구조상.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와 감사하다가도 감격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제 무감각해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새로운 게 나타나야 그때 감사하지. 예전에 있었던 일은 우리 뇌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요 둔감해집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며칠을 갈까요? 그래서 감사하다, 야 너무 좋다, 이 감격이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막 대학 시험을 막 준비해가지고 합격의 그 통보를 막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합격했어요. 너무 좋죠? 근데 그 감격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오래 못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었죠. 양옆은 산이고 앞엔 홍해바다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사방이 막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이 홍해바다를 건넜죠. 이 얼마나 이게 큰 기적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들이 이 감사가 며칠이나 갔을까요? 3일밖에 가지 못했어요. 3일 지난 후에 먹을 물이 메마르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 이집트 땅에서 꺼내와 지금 우리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하면서 3일도 안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보통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다 떨어졌잖아요.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만나가 내려오잖아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매일매일 먹다 보니까 지루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불평을 해요. 그러면서 고기를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 강해 땅에서 굶어 죽을 판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 주셨는데 처음에는 막 감사하고 막 기뻐해요. 근데 이게 일상화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거 주시고 귀한 거 주시는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무감각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소중함을 느끼는지 아세요? 언제? 뭔가를 잃어버리거나 뭔가 정말로 궁핍할 때 그때 가서 소중함을 안다라는 거죠.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언제 압니까? 우린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되게 아파봐요. 병원에 입원해봐요. 정말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런 거예요. 모든 거 한번 잃어봐야 그때 가서 돈의 소중함도 알고 가족의 소중함도 아는 거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있을 때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잃어봐야 잃었을 때 그때서야 이 소중함을 아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한국의 119 구조대가 출동하는 횟수가요 1년에 150만 번 정도라고 합니다. 21초당 한 명의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건이죠. 나중에 고맙다고 전화라도 걸어온 사람은요 100명 중에 3명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3명은 야,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화 온다는 97명은 전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불평이 더 많다고 합니다. 무슨 불평을 하냐?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서비스가 나쁘다. 제대로 치료를 안 해줬다. 이런 불평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119 정말 수고 많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한 번은 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 차가 전봇대를 들이박았어요. 차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가 막 다쳐가지고 여기가 벌어져가지고 막 뼈가 보이는 정도로 119 구조대가 와가지고 막 전기 톱으로 문 자르고 해가지고 간신히 꺼내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병원으로 막 잽싸게 데리고 갔죠. 제가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제 손을 꼭 잡는 거예요. 병원 갈 때까지 꼭 잡고 놓지를 않더라고요. 그 환자에게는 그 굉장히 의지가 되고 고마웠던 순간이죠. 이렇게 고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서비스가 왜 이렇게 형편없냐, 이런 불평을 더 많이 내뱉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감사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높은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높은 기대감. 내가 어떤 일정한 높은 기대를 설정해 놓고 여기까지 좀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이 높은 기대에 올라가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내가 이 정해놓은 이 수준까지 올라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면 좋은데 뭐 내 마음대로 되냐 이거죠. 뭐 예를 들어 내 자식이 우리 반에서 공부를 뭐
최소한 5등 안에 들었으면 좋겠다. 목표를 세워놓고 막 교육을 시켜요. 근데 뭐 공부가 마음대로 되나요? 뭐 내가 정해놔서 5등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만족이 없는 거죠. 만족이 없어요. 아유, 전체 50명 중에 한 5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30등 해봐요. 그럼 너무 속상하죠. 한숨이 저절로 나오죠. 우리가 뭐든지 높은 수준을 정해놓으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또 기대를 너무 많이 걸지 마요. 기대를 많이 걸지 말고 지난번보다 이번에 성적이 좀 오르면 감사하다. 야 잘했다. 지난번 40등 했는데 이번에 35등 했다. 감사해야 돼, 감사하지 말아야 돼. 감사한 거잖아. 35등 하다가 30등 했어요. 그럼 감사해야 돼, 감사하지 말아야 돼. 감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작은 이런 거에 감사해야지. 우리가 너무나 높은 수준을 정해놓고 이러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지나친 기대감을 버려야 된다. 너무 높은 기대를 설정해 놓으면요,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너무 높은 기대를 갖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그 소설 로빈슨 크루소 이 소설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하다가 난파돼서 외딴 섬에서 20년간 혼자 생활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인데요. 그런 무인도 속에서 혼자 지내면서 그가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행복을 느끼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자기 고향 땅으로 가고 싶은데 20년 동안 무인도 생활하면서 행복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5가지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빵은 없어도 그 대신 과일과 물고기가 있음을 감사한다. 둘째, 옷은 없어도 옷을 입지 않고 살 수 있는 따뜻한 날씨에 감사한다. 총이 없어도 맹수와 식인종이 없음을 감사한다. 넷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과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다. 다섯째, 행복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한다. 감사거리입니까? 빵이 없어도 대신 과일과 물고기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감사의 내용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에 감사거리를 훈련하셔야 돼요.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셔야 합니다. 찾아내셔야 돼요. 작은 것에서도 찾아내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많이. 너무 높은 기대 가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특별히 한국은 이 비교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나도 저런 차 사야 되는데 저런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면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감사를 못해요. 그 오늘 남과 비교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우리 훈련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인들 아시죠? 미국인들은 우리 자녀들, 이 자녀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르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문이 조금만 트일되면 그때부터 가르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매직의 단어라고 하는데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please. please가 뭐야? 뭐 할 때 먹을 거 주세요. 그 다음 please라고 붙여요. 끝에. 그게 뭐냐면 뭐뭘 주세요. 부탁합니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water please 하면은 물 좀 주세요. 이렇게 꼭 뒤에다가 또는 앞에다가
플리즈를 붙이는 법을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그 또 하나 가르치는 게 뭐냐? 땡큐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땡큐. 어릴 적부터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의도적으로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요,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물 줘요 이게 아니라 물 좀 주세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든지 매사에 땡큐 땡큐 하면은요, 이게 어른들의 마음을 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이 플리즈와 땡큐를 가르치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끔, 그리고 상대방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이 매직의 단어를 어릴 적부터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요, 외국인들은 감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길을 비켜줘도 감사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쏘리를 많이 하죠. 쏘리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는 단어들을 씁니다. 여러분들 쏘리라고 말을 하면 하나다가도 어떻게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좀 기분이 언짢았는데 상대방이 먼저 쏘리 하면은 마음이 그래도 내려가잖아요. 이 감사, 이것은요, 마찰을 줄이게 하는 윤활유와 같은 겁니다. 우리 사람 속에서 왜 이게 관계가 어그러지고 삐그덕 소리가 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에게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찰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부부간의 감사가 없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감사가 없고, 친구지간의 동료지간의 감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인생을 원만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관계 속에서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엔진 오일을 붓잖아요. 왜 붓습니까? 안 부으면 어떻게 돼요? 쇳끼리 부딪혀가지고 열나가지고 다 타버리잖아요. 하지만 그 윤활유가 들어가면서 기계 사이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잖아요. 마찰을 줄여가면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그래서 감사는 윤활유다. 우리 관계에서 윤활유다. 아멘. 우리 젊은이들 부모님께 늘 감사하세요. 감사하고 있죠? 네, 감사하시고 우리 부부들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 부부들이 하는 말이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할 때마다 뭐예요? 하나할 때마다 하는 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한 게 뭐가 있냐고 이런 표현을 써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런 말을 들으면 더 하기 싫죠? 우리는 그런 표현보다는 감사를 많이 사용했으면 합니다. 아멘. 같이 해보겠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 다시 한번,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